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우리 첫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7월에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부분,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는 시기는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요,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이 언제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까? 6월절 다음에 7일씩 7번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77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7일씩 7번이 지난 때에 그때 77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당시에 6월절이 뭡니까? 양을 잡는 날이잖아요. 오늘날에는 6월절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니까 부활절 다음에 7일을 7번 곱한 거는 한 5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는 3월 31일이 부활절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4월 보내고 5월 보내는 그 중간에 바로 77절, 그래서 맥주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5월 달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맥을 이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한국 실정의 상황에서, 요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게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갖고 와서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뭘까요? 보리 수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리 수확하는 걸 보통 언제 농번기라고요? 전반기라고요. 그래, 정반기 농번기고 시기적으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보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7월 첫 주일, 그러면은 전반기를 다 보냈어요. 그죠? 전반기를 다 보낸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실정이 더욱더 맞는 예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 7월이면 우리 2024년에 딱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이 딱 지났죠? 반이 딱 지났고 7월에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도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 그런 감사의 마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반기를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잘 보낼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반년 동안도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란 그런 감사 절기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면은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종물이 있어요. 동물 뭐예요?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온순할 것 같고 흠이 없을 것 같고 막 고귀할 것 같고 막 거룩할 것 같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그럴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 뭐 양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뭐 어린 양 비유하고 그러니까 고귀하고 훌륭하고 내게 멋있고 뭐 이런 거 온순할 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양은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었어요. 여러분 양이 강해요 안 강해요? 약해요. 그래서 사자나 뱀처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또한 양은요 다리 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다리 힘이 세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오면은 뛰어야 되는데 양은 못 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무너지는 거고 또 양은요 눈이 진짜 나쁘대요. 눈이 나쁘면 여러분 넘어지기 쉬워 안 쉬워요? 쉬워요. 걸려 넘어지기 쉽잖아요. 물론 이런 함정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눈도 나쁘지, 다리가 강해서 빨리 뛰지도 못하지, 더군다나 무기할 만한 힘이나 뭐 이렇게 독사, 뭐 독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그 당시에 약한 것을 말한 것이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 오늘 본문에 누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누구까지? 나까지 바로 내가 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양이다. 내가 양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양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양이라는 것은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뒤에 약한. 내가 양이라는 것은 내가 약한 인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양임을 아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얻는 것인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죠. 양은 양이되 누구의 양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가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을 얻는 것이고, 복은 다른 말로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 내가 얻은 열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만이 우리가 귀한 열매를, 귀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길로 가는 동안,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풍성한 은혜도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인데, 그 방법 하나를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 때문에 받는 혜택이, 받는 열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것 없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더 풍성한, 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온 것,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아멘. 더 풍성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열매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안에서 귀한 복과 열매들을 이제 전반기에도 받았다면 언제도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얻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풍성한 열매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다시 한번 외우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거 하나는 외우고 놓으면 좋아요.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의 그 처음 시작이, 그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화가 있죠. 내가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가 내 양을 잡으러 오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돌팔매나 막 찢어가지고 양을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목자로 둔 양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양들은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집 사람들은 막 사냥개나 여러 가지 사자나 곰이 오면은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가거나 죽잖아요. 근데 다윗을 목자로 둔 양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 야, 내가 내 양을 그 옛날에 잘 지켰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다윗이 목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성에서 장군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누구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이 히브리어는 로 에흐사르입니다. 로 에흐사르. 에흐사르는요, 모자르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자르다, 결핍되다, 부족하다. 그러면 로는 뭐여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그런 부정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다, 결핍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로 에흐사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로는요 히브리어 어법상 가장 강한 부정이에요. 가장 강한 부정.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살만했다, 그냥 굶주리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겠어요? 매우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매우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갔다. 자, 특히 여기에서 동사, 아까 에흐사르라고 말했는데 이 에흐사르가 여러분 반복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즉 미완료,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와 미완료형 동사가 만나면 영속적인 금지를 나타낸대요. 영속적인 금지.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를 목자로 하여 따를 때 부족함이 충족되며 넉넉한 상태가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영원히 없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열매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삶,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가 따르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삼은 양은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동물도 주인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호강해요. 동물 호강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유튜브에 보면요, 야, 동물에게 스테이크를요, 저도 못 먹는 스테이크를 싹싹 요리를 해서 주더라고요. 대단해요. 그거 보면서 개가 막 할딱할딱 침을 흘리거든요. 제가 흘렸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을 진짜 먹어요. 고기를 싹 쓸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은 동물 어떻게 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동물 많이 있죠. 이쁜 꽃가루 입고요, 염색도 하는 동물도 있어요. 특히 개. 개를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제 주인은 개는 개다워야 된다, 이게 제 마음이어서. 그렇다고 뭐 꾸민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꾸밀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저 같은 주인 만나면 개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비 맞아야 되고, 그냥 목이 물려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주인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다 보호를 받고 집 안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아주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 잘 만나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개도요, 주인만 잘 만나면 그 삶이 펴요. 벤치 타고 다니는 개도 있어요. 야, 얼마나 훌륭해요, 그 개가. 근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개 저리 가라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열매들이 있고 귀한 복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없이 부족한 자가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두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부족함 없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매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 순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여러분 부족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굶어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먹고 살았죠? 다 있는 만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어떤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번에는 또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딱 보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좀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푸른 풀밭은 뭘까? 쉴 만한 물가란 건 뭘까? 또 인도한다는 건 뭘까?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푸른 풀밭은 뭐냐면 피느 오트 떼쉐라고 하여서, 이거는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한 이상적인 목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햇빛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그 성지 순례를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체험 코스 중에 한 번이 여기가 광야인데 잠깐 걸어가 보세요라고 했는데, 잠깐 걸어가는 동안 욕 나온대요. 진짜 욕 나온대요. 이 길을 걸어간 건, 여러분 그거를 40년 걸어간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성지순례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그래도 괜찮은 분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순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잠깐만 체험해 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다들 막 그래요?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여기 10m만 와봐요 라고 했더니 그 10m가 엄청 오래 걸리더래요.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도착하려면 좀 빼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온유한 자의 입에서 막 욕 나올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부흥 강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와,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해도 뭐가 있어야 쉴 수 있어요? 그늘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쉴 만한 푸른 풀밭은 단순히 쉴 만한 곳이 아니라 그늘진 아주 쾌적한 그런 곳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쉴 만한 물가는 뭐냐면 메누호트라고 해서요, 평온한 거처를 말합니다. 양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로 삼은 자에 받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쉴 만한 거처, 그늘지고 아주 좋은, 그리고 평온하고, 또한 인도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할인데요, 인도하시다는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호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늘지고 아주 쉴 곳, 그리고 평온한 안식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그 양이 어떻겠습니까?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기는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쉴 만한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더위에서. 물론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죽었어요.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그냥 계속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은 안 죽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음의 안식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안에서 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안식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사람들의 경제적 가치는 옛날 70년에서 80년, 1970에서 80년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엄청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세계 뭐 10몇 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한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생긴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안 증세가 많아졌어요.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 불안해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불안에 빠지는 사람 없어요. 그때는 내가 먹고 우리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봐도 알 수 있죠? 그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생기지 못했던 병들이 많고 특히 우울증 관련된 일들이 많아지고 자살도 많게 되어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 아멘. 마음의 안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평안하게 쉴 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어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에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마음의 평안의 열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이 그나마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죠? 아멘. 자, 세 번째는 또한 어떤 귀한 복과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번에는 뭘 시켜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영혼 소생은 에쇼베브라고 하는데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슈브의 변형형으로 나오는 것인데 슈브 동사가 갖는 것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멘.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삶, 그의 영을 회복시키는 삶을 얻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의는 뭐예요? 올바름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이 뭐냐면 신앙적인 의미와 결합해서 보면은 최고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꺼리낌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의의 길 체데크에서 알게 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둔 자가 얻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목자로 둬서 거기만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길만 계속 가려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좁은 길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는 싶지만 가기는 어려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가고 싶죠. 좁은 길은 우리가 분명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쩌면 왜냐하면 세상 풍파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도 있으니까요. 그 의의 길로 가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좁은 길로 가는 거 쉽지 않은데 그 길로 가는 것이 뭐가 있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을 살리는 것. 죄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리는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 아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복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으로서 큰 복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로 둔 우리밖에 누릴 수 없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돌려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 가장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육을 살리는 일은 많습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선. 여러분 자선 들어봤어요? 자선 활동 들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제 들어봤어요? 구제.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뭘 살리는 거예요? 육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잘 실행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떤 것만 살린다? 육신만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영을 살리는 일은 오직 뭐만 있다? 하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이 영을 살리는 일에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얻으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영을 살리는 열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언하는 줄 알았네요. 여러분, 목자로 삼아 영을 살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가장 귀한 열매를 얻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는 전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후반기에도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주신 복 계속해서 이 6개월 동안 누려왔죠?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고 쉴 만한 물가로 마음의 안정함을 누렸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영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계속해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도 계속 있어도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나를 목자를 삼고 계속 그 길만, 그 말씀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따라온 양이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도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후반기에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자 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을 한 곡, 우리 229장 22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분을 기억하게 하실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은 이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정상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걸어 나오셔서 이 분병과 분잔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잔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부터 오셔서 세례 받으신 분은 이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림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잔과 이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네, 세례를 못 받은 분들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받으셨죠? 예,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 함께 찬송 229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2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구원함과 마음의 안식과 부족함 없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9장 우리 하시고 우리 복원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백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 우리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특별히 백주감사 주일 예물로 드린 예물, 선교 예물,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셔야 더욱더 큰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왕이면 정말로 우리 물질적인 상황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부족함 없이 기쁨으로 늘 살아가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 제목을 올리면서 귀한 기도 제목 나눈 분들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것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도들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뢰지 않는 기도 제목까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으로 또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귀한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고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부활절에도 한 번 더 하면은 딱 4번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잘해서 절기 때 우리 성탄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감사가 넘칠 수 있게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감사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꼬지가 그죠? 뭔가 맥주감사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월 11일 날은 당진교회에서 교역자, 목회자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기념주일로 이제 드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7월 8일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설립일이라고 했잖아요. 8일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2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일이 지났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오늘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내일부터, 원래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이긴 한데 어쨌거나 8일은 그 2주간이 시작되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첫 주일날 드리고 두 번째 주일은 설립 기념일로 생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축하 파티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따 식사하시면서 아마 상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는 없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서 방학이에요. 다음 주에는 식사하고 오후 예배는 없고, 그리고 셋째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덥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방학 때까지는 좀 있다가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오후 예배가 부활하고 식사가 부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식사로 우리 설립 기념일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없고 식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까지? 8월까지만. 우리 여러분 모든 데에 다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9월부터는 다시 한번 그렇게 다시 선선해질 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예배가 없는 건 아니죠? 예배는 항상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열매를 매일같이 얻는 우리와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오늘 백주 감사 주일 예배를 받으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떤 것이 우리를 최고로 감사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얻게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두면서 따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푸른 풀밭으로 아버지와 쉴만한 물가로 정말로 아버지 영혼을 솟아나게 하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는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거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늘 기뻐하고 즐겁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양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백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며 그분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늘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두며 따르고자 하는 양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과 가족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